참 교단도 중요하지만요, 큰 교단일수록 정치가 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자격도 안 되는데 단장 세우고 대표, 의장 세워요. 돈을 그만큼 또 내놓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얼마나 센지 참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여주에서 250명 되는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1000명까지 됐었는데, 나이 먹고 세월 가니까 감리교는 서로 이게 바꾸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밀어내는 사람 있고, 땡기는 사람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감리교는 교단이 커서 신학대학이 셋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강신이냐 보건이냐 협성이냐 이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취업만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사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무슨 새누리당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너무 참 옳은 거는 옳다고 그래야 되는데 옳지 않다고 그러고, 참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그러고, 나쁜 것도 잘 된다고 그러고, 참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됐는지.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이름이 뭔지 알죠? 북한에 뭔지에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앞에는 민주주의면서 인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에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복음 전하면서 복음으로 천하를 통일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성이 잘 발달되어 가지고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성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줄 모르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병들면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병든 심령 치유받으십시다. 잠든 심령 깨어나십시다. 약한 심령은 강건해지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성경을 펴놓으세요. 거기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누가 나와요? 예? 아스의 아들 누구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여기 히스기야 왕은요 25세 왕이 됐답니다. 계속해서 2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세요? 25세요. 네, 25세에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다고 나와요? 네,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리로.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국어사전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정직에 비슷한 말이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스기야 왕은 정직한 왕이요 진실한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스기야 왕은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일컬었더라. 5절로 가세요. 5절에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의지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정직한 왕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 계명을 잘 지켰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요 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연명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믿어주시면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첫째 무슨 왕이요? 정직한 왕. 두 번째 무슨 왕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 세 번째는 무슨 왕이요? 계명을 잘 지킨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시스기야 왕을 축복해 주셨어요. 두 가지로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는데요.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됐어요. 그와 함께 시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시스기야 왕의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켰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그와 함께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통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 믿고 죄 많은 세상 우상 딴지 많지만 다 때려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시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말씀드렸죠.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왕이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마음은 기쁘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스기야 왕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받고 진실하게 되려면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손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스기야와 같이 정직함으로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와 복을 만난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못된 기도는 마귀가 듣는다. 야,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어떤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익감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신하들에게 말을 해서 여기저기 그 공고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한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그 사위 삼으려고, 딸 사위 삼으려고, 그래서 공고를 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꽃씨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꽃을 잘 이쁘게 피워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꽃을 잘 이쁘게 피운 사람은 자기 딸을 주겠다고 사위를 삼겠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그 꽃을 가지고 이쁜 꽃을 해보려니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데서 씨를 갖다가 막 심어서 화분에다가 이쁜 꽃을 해가지고 임금이 왕 앞에 왔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하나 조사를 했는데 이쁘게 잘 키웠다, 수고했다. 그 다음 사람 다 칭찬을 하고 이쁘게 잘 피웠어. 근데 맨 마지막에 서는 사람은 화분에 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왜 꽃을 못 피워왔느냐? 왕이요, 나는 왕한테 책망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 씨를 가지고 싹을 틔고 꽃을 펴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저서 왕이 야 이놈아, 너는 내 살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준 씨는 볶은 씨다. 씨가 볶아졌으니 그게 싹이 납니까? 그러니까 가시로 꽃을 막 피워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만은 정직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꽃도 못 피워가서 책망받을 생각을 했더니 의뢰 왕이 칭찬을 하고 너는 내 살이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스템은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에 그의 전우가 여러 왕 중에 그럴 자가 없다. 유대 나라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히스기야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냐?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요즘 신뢰하지 못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속담에 믿는 도께 뭐가 지켜요? 팔등 지키는 세상이 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군사력도 환경도 재물도 의지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의지하게 됐느냐? 성도 여러분, 25세 왕이 돼갖고요, 그 당시에 산당을 다 때려 부셨어요. 아셀의 목상을 찍었어요. 우상들을 멀쩡히 다 없애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상이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감리교단의 큰 교회들이 많아요. 인천에 가면 거의 다 감리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펜젤라 운동가 1885년 인천 제물포항, 지금은 제물포가 육지가 됐지만 150년 전에는 거기가 해변가예요. 언도도 아펜젤라는 감리교, 언도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예요. 1885년 4월 5일 글리 들어와서 여기 아펜젤라 선교사는 인천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내리교회입니다. 동인천에 가면 그쪽 어디에 그 시포동 그쪽에 내리교회. 그래서 인천에는 감리교회가 많아요. 근데 원도우들은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서울에는 장로교회가 많아요. 또 신사참배 반대는 고신집이 있어요. 그건 부산 쪽으로 많아요. 부산에 고려신학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좌우지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선교사들 때문에 교단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장로교 감리교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우상이 됐다. 하나님의 처체다. 오늘도 어떤 분이 오면서 그래요. 가만히 전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첫째다. 남편의 첫째지? 아니요, 하나님의 첫째야. 그래서 전설에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저도요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여기 참 멀기도 뭐네.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아무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라. 남편이 먼저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그래가지고 말 같은 건 하더라고 서로다가. 이럴 때는요 믿음 쓰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그 나중에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뭐든지 먼저는 하나님의 일. 그렇게 내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시수교하고 우선 다 때려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김선도 목사라고 있어요. 광명교회. 그 동생은 김홍도 목사, 금남교회. 그 또 셋째 동생은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 그래서요 여러분 그 김선도 목사 5살 때 평북 선천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교회에서 깜찍깜찍 뛰어놀고 기도도 잘하는데 선도가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하자면 그 뭐에 감기가 오래되면 폐렴되잖아요. 그거예요. 홍역 알면은 옛날에는 죽기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뭐 기술도 좋고 약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평북 선천에 살면서 동네에서 1년에 한 번씩 30년째 지내지는데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재물을 사야 돼. 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선도 목사 어머니는 20년대 그 사람 전도사님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도저히 돈을 낼 수가 없다. 여보시오, 산신령 노하시오. 애기가 저렇게 한 건데 빨리 내야지.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상을 안 섬깁니다. 그랬더니 김선도가요 5살 때 깡축깡축 뛰어놀던 놈이 금세 쓰러져가지고 열이 40도고 의사가 왕진을 왔다 가는데 이제 큰일 났다. 폐렴이 너무 세가지고 고칠 필요 없고 가더래요. 그 김선도 목사 아버지가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않고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버리죠. 아들은 죽을 망정. 세상에 부모 아들이 죽어도 그냥 하나님 먼저요. 요새 아들 미쳤다 그럴 거야. 여러분, 선도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나는요 아들을 잃은 좀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 그냥 갈 거라고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요.
우슬초를 뜯어다가 데려 먹거나 성경에 우슬초가 나와요. 그거를 데려서 먹였더니 한 시간 정도 지켜내가 기침을 캣캣 하더니 일어나서 뛰어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동네 사람들도요 저 김성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고 와서 위로를 했더래요. 그때 김성도가 죽어서 광명교회는 없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이 먼저요. 아들 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데려가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나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요 마음이 잘 때라고 저도 해봤어요. 주님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체험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요 책상 둘러보고 교회 간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아니 아버지가 집사라면서 신앙생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비가 오고 그러면 밭에 콩밭에 풀이 많습니다. 호랭이 와서 새끼친겨.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오르면 호랭이가 새끼칠 수 있대야. 그 콩밭에 풀을 뜯어줘야 돼요. 주일날 동생들이 4명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2분이요. 6코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 가봐요. 그럼 콩밭 못 뜯잖아. 내가 좀 장가진다는데. 그래 그냥 콩밭에서 뜯다가 옛날에 교회가요 초종을 2번 쳤어.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예. 그래 초종을 쳤어. 재종 칠 때 기다리는 거 예배 시작하는 그때요 제가 사장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탁 주머니를 잡는 거예요. 끌고 가더니 작대기로다가 내려치는데 머리가 꼬매지도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은요 집에다가 놓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었어. 밭에 풀 뽑으러 안 가니까 안 간다. 난 교회 간다니까. 그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다 묶여놨어 밧줄로. 교회 못 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가지고 책상 묶인 채로 나오려니까 안 돼. 근데 시골집들이 희한하대요. 흙벽들이야. 흙으로 만들어 왁구를 짰는데 자꾸 밀어붙이니까 빠지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책상을 밀고 교회 갔더니 야 바로니 개천에서 욕을 났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나는 첫째도 하나님 교회 가면 밥 주냐 못 주냐 하나님이 주셔요. 응? 그러니까 체험해본 사람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저 책상 밀고 교회 온 사람 저 다른이 목사 됐지. 여러분 목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선 속이지 맙시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우선 다 때려부셨죠?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해 빼버렸어요. 또 뭘 깨뜨려요? 주상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아사람 우상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다 부셔버리니까 하나님 무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생활에 우상이 있습니까? 이런 때에 우상이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못 의지해요.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진짜 믿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삽시다. 히스기야 왕은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다. 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니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부모라고 잔소리지 와야지. 근데 본사집도 안 오는 사람 있어. 세상 바쁘다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못 오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을 해야 돼요. 세상은 경험하는 거지만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복된 날 목숨 걸고 주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법을 잘 지키면 자신이 보호를 받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가 하나 날라갔어. 아이씨, 과속이지.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과속해서 이게 나를 보호하려는구나. 맞아요. 네? 근데 더 아까운 게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는 30km. 지나면 얼마짜리가 나는 거예요? 14만원짜리. 그래가지고 야, 정신봐. 그것도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속력을 모르고 갔어. 야, 정신바짝 차려야 되더라고. 신앙생활도 정신 차리면요, 사탄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성도 여러분, 나라 법도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은행 가서 그걸 내려놨더니 은행 직원이, 아이고 선생님 비싼 밥 잡수셨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법을 잘 지키면 자기를 보호해줘요.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차를 보면은 피해는 게 패든이야. 그리고요, 차가 뻥 그러면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쪽으로 또 온대. 어린아이 생각 지능이 그래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30km. 어떤 어린이는요, 가다가 차가 오니까 운전수 생각에 저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온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다쳐서 죽어가지고 참 불쌍하다. 무슨 법 그런 법이 생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판단력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판단력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세 가지를 잘했죠? 첫째 뭐예요? 정직했다. 진실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뭘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세 번째 뭐였다? 계명을 잘 지켰다. 하나님은 뭐냐? 너에게 내가 축복하마. 두 가지 축복 주세요. 두 가지 축복. 자,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요. 예,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때문에 누구와 함께 때문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동한 거예요. 문세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형통하였더라. 막힌 것이 없더라. 잘 되었더라.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내 가는 길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였다? 형통했다. 잘됐다. 막힌 것이 없다. 여러분 삶에도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다 때려 부수고 말씀 계명을 잘 지켜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든지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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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